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1강입니다. 에베소서 11강이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므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 우리 찾으셨음을 같이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리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야.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므로 기억하라라고 해서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첫 구절에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11절부터 이제 그러므로 기억하라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6절까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것은 단락을 나누기를 6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이제 좀 구절구절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자였음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두 번째는요.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성경에 따르면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2절에는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던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 바로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우리가 알든 모르든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조종하면서 심어놓은 그 세상의 문화과 철학과 또 이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수많은 거짓 종교들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욕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했던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었을 때와 구원받았을 때와 구원받기 전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이나 돈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저 생각의 욕망을 어떻게든 이루어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우리들이 많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결말은 뭡니까?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들 가운데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살펴본 말씀처럼 이것들이 바로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요 무할례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무할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동물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제 세상이 많이 이제 좋아져서 뭐 애완견들을 뭐 사랑하고 참 흥미롭게도 지난번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신 새로운 가정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아주 사랑하는 그 애완견이 죽었대요. 근데 이제 그 너무 그 가족같이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애완견을 땅에다 묻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간다고 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존귀한 그런 지정인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대우할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은 당시의 이방인들과 무할례자들을 개들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개들은 부정하고 속되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멸시하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이제 속된 자들이라고 해서 철저히 이제 분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에게 찾아온 이방인 여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인정하셨다는 겁니까? 예, 개다. 한마디로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굉장히 철저히 성경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나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자였다는 겁니까?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정말 더럽고 추하고 그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뭘 기억하면 됩니까? 이방인이요 무할례자들이었다. 이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자, 여기서 이제 1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방인과 이제 무할례자들은 육체적인 우리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12절 말씀은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자들. 이게 그리스도의 밖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그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다. 이 이스라엘 연방 국가가 뭡니까? 12지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12지파에 속한 자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이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제 특별한 백성으로 이렇게 여겼었는데 바로 우리는 그 밖에 있는 외인들이었다. 근데 이제 이 외인들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stranger. 굉장히 아주 하여튼 낯선 자였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분리된 낯선 자였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또한 이스라엘에 준 약속들은 이방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어디 밖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무할례자들로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과 율법과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음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또한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과 율법과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불쌍한 혼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연방 국가에 있던 외인들이다. 세 번째, 약속의 언약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 네 번째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기 아까 11절 말씀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억하라. 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데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자가 우리가 이제 올바른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방인이요, 또한 무할례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자들이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로서 세상에서 소망 없이 그저 하나님의 진노만을 기다리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라는 것입니다. 이 너희가 저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자였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베소 2장 17절 말씀 좀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자, 여기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는 누구고 가까이 있던 그들은 누굽니까? 예,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는 바로 저와 같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구원받지 못하였을 당시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가까이 있던 그들은요, 우리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가깝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이제 가깝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가깝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죽어갈 만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로 가깝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을 때와 피를 흘린 이후의 차이가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그 귀하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더듬어서 주님을 찾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멀리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전 설교 말씀도 어땠습니까? 누가 찾아오셨고 누가 옷 입혀주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두 가지 반응이 어땠죠? 처음에는 가렸고 숨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이방인들과 무할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은 늘 그렇게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가까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듬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님은 누구에게나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까?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를 찾는 자들은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나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는 무엇으로 가까워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것에는 나의 노력과 나의 그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본문 14절.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둘을 하나로 만드는 중대자,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중대해 주셨습니까? 그분의 피로 그렇게 중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 것은 우리의 자원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만 됩니다. 맞죠? 그러므로 기억하라. 자, 또한 여기 14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뭡니까? 그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가깝게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방인이었대, 구원받기 전 때, 한때 멀리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밖에 소망 없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가보시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참으로 아멘이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심으로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구 안으로 모으신 겁니까?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모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무엇을 허무셨습니까? 중간벽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각각 서로 으르렁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속되다, 개들이다, 천대하며 멸시하면서 그들과 멀리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유대인들을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이 모든 이 세상의 인류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란 세 부류로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나 차별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한 세 사람만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사이의 중간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이의 중간벽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민족과 종교의 벽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차이가 뭡니까? 민족적인 벽이요, 종교적인 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벽을 지었던 것의 핵심적인 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그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아주 거대한 벽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날 인종과 언어와 종교와 율법이라는 벽을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벽은 허물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남녀의 성별의 벽과 주인과 종의 벽과 신분의 벽 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모든 중간벽을 다 허무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넘지 못할 아주 중요한 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벽은 어떤 벽일까요? 바로 한번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벽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을 때 그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 갈라놓았던 그 벽을 누가 허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그 허무신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아무도 함부로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단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짐으로 그것이 뜻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 벽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에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제 어떠한 인간 제사장에 의해서 그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에 힘입어서 그 지성소에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간벽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네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중간벽을 허무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 말씀.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기서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원수되게 하는 것. 예, 맞습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게 하는 것은 성경이 여기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그 율법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율법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율법을 우리는 이제 신약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다 나쁘고 율법은 다 필요 없어.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증거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로마서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그 율법은 그 자체로 어떻다는 겁니까? 예,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그 위에 7절 말씀 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 죄인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해서 깨달으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이 잘못한 건 뭡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300 몇 가지를 열심히 내가 지키면, 그것만 지키면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그런 죄성을 가지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도록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임인 것을 깨달았을 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 그 자체만 보면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또한 그 하나님과 죄인들은 원수되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시는 훈유 선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장 24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유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으로는 전혀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어떻게 해주셨다고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애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신약의 은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니 안식일이니 절기니 성전 예배니 각종 월삭과 음식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것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지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우리가 정죄받아서 구출받지 못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례들에 속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에서의 구출과 율법에서의 해방을 선언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육체로 없애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왜 없애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본문에 의하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이요. 시작.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원수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15절에서 살펴본 규례들에 속한 명령들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과 율법 밖에 있던 이방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율법 밖에서 율법 없이 멸망한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육체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되게 하는 것을 자신의 육체로 죽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십자가는 율법에 기록한 모든 저주와 정죄와 형벌이 다 못 박혔다라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목록이 모두 다 거기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이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은 쓸모없다, 소용없다, 필요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큰 오산이요 무지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성취된 율법은 다 현재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훈계와 본보기와 배움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기록된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율법의 성취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율법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신비와 진리와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또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서 구출받았다는 그런 것조차 전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6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만 됩니까? 여기서는요, 십자가로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이 십자가로 우리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러므로 기억하라, 6가지 잘 기억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 말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 에베소 2장 11절에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로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한 귀한 이 에베소서 말씀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옛 과거에 한때 멀리 떨어져서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 밖에서 참으로 개들과 같이 지냈었던 적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